사람들 만나면 우리나라를 어머니의 나라라 그럽니다. 또 터키 사람들 만나면 형제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몽고가 중국을 정복해서 원나라를 세웠어요. 그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고려 100년 동안 몽고에 매년 조공을 바치는데 한국에서 처녀들 1000명을 정복해서 징발해서 매년 몽고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몽고 남자들과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 지금 몽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머니의 나라라 그래요. 터키는 원래 외몽고와 만주에서 살던 그 흉노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중국을 침략하니까 진시 황제가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흉노족이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인 고구려 발해 사람들과 손잡고 연합을 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흉노족 세력이 약해가지고 한족들한테 계속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 지중해까지 갔어요.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라고 그래요. 결국 강대국의 세계를 정복하는데 약소국은 계속 전쟁터가 돼요. 복음 알면 모든 것이 문인데 복음 모르면 전쟁터가 돼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포위를 했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또 애굽, 바벨론. 그래서 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살롬 아닙니까? 밤새 안녕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붙은 곳이거든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또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언제든지 전쟁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되지만 복음 모르면 계속 전쟁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사사시대가 또 오고 말았어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후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여기 모인 이유,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증거를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라. 내가 물을 멈추게 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겠다.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돌을 건져서 언덕 위에 탑을 쌓아라. 후대가 이 탑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요단 가운데 섰을 때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넸다고 하라 이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후대가 언약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확한 복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후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여호수아도 가고 그 세대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 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다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 맡겨버려요. 계속해서 침략과 약탈, 학살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끊기면 이 땅의 종교와 우상이 급증하게 돼 있어요.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전쟁, 기근, 질병, 계속해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겼다라 하겠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을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을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더하였더라 하겠어요. 불 끄면 어둠 들어옵니다. 복음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무슨 철학으로 무슨 사상으로 빠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습니다.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 우상을 받아들여서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에서 적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학살하고 납치하고 노예로 끌고 와요.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되어버려. 전쟁터.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국 대륙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 네 나라가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패권 잡으려고 계속 싸우는데 언제든지 싸우면 이스라엘이 전쟁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자 방치해버려요. 그래, 너 스스로 해봐라. 이게 신약 구약이 끝나고 신약까지 7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문 살리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끊어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숨겨진 악습을 끊어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그 능력이라 이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이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또 그렇습니다. 또 저들이 여호와를 떠나. 또 계속 또가 반복돼요. 200년 동안 14사사가 일어났는데 사사가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14대 동안 20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당해요. 언제 끝납니까? 복음 깨달은 렘넌트 사무엘이 일어날 때 끝났어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로 전 백성을 모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올 줄 알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느냐? 온 들판이 덮였다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때 빼앗긴 땅도 다시 찾고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고 완전히 정복했어요.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겠어요. 언제 완전히 승리했습니까? 이 렘넌트 다윗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블레셋은 영원히 무너졌어요. 다윗이 목동일 때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잖아요. 블레셋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 신말하면 3m가 넘어 키가.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많이 희생할 필요 없다. 대표를 보내서 싸우자. 나와 싸울 사람 보내라 이거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들 항복할게. 신말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놈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요. 왕도 장군도 못 나갑니다. 이때 렘넌트 다윗이 나가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에 칼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마를 쳐서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가지고 가져옵니다. 이때부터 블레셋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3단체 2단들이 지금 그걸 하잖아요. 신천지 JMS가 제일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대학입니다. 전에 우리 상기대 그 원서 접수할 때가 보니까 벌써 신천 2단들이 쫙 깔렸어요. 제 방에서 올라오는 애들 잘 모르잖아요. 뭐 지리도 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학교 설명도 해주고 또 입학하면 뭐 방 없는 데 따라가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이 단체 동호회 뭐 가입도 시키고 다져보고 교회는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 입학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새끼들 가르는데 됩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영적인 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말합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자. 언약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렘넌트 다윗이 일어나는 날 블레셋은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 일어나는 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알면 모든 것이 문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에서 자원이 제일 많은 러시아 붙여놨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중국 붙여놨잖아요.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앞선 일본 붙여놨어요. 세계에서 가장 자본이 많은 미국 붙여놨어요. 이걸 복음 깨달으면 전 세계를 살리는 문이 돼. 전 세계를 살리는 선도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전쟁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렘넌트를 일으켜서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렘넌트 일으켜서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 정도 아닙니다. 렘넌트 일으켜서 그 나라들을 다 살려버려야 돼요. 요셉 보세요. 렘넌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살렸어요. 7년 6년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멸망되게 됐잖아요. 복음 가진 요셉이 그 애굽을 살려버린 겁니다. 복음 가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제국 바벨론을 살려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과 초대교회 렘넌트들 보세요. 그 시대의 로마 그 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하겠어요.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입니다. 그 강대국은 사탄의 지금 노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살려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선교사를 하나님께서는 파송한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냥 안 가니까. 그래 선교 모르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야 돼요. 선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살리는 자로 가야 돼요. 우리 후대가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는 보내야 돼요. 복음과 미션을 정확하게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세 가지 가르쳐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복음 가르쳐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위를 멸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 가르쳐야 돼요.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행복해지고 기도 속에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 회복할 남은 자의 기도, 복음 누릴 순례자의 기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만 된다면 무슨 문제 많아도 괜찮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도 괜찮아요. 가면 살려버리면 돼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을 살려버렸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 장관들을 살렸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바로 왕을 살렸어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살리는 전도 가르쳐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약육 강식처럼 그 세상이 살아갑니다. 이건 총회에서 지금 지시 내렸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난민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식량, 물 다 끊어지고 부상을 당해도 치료할 병원도 없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헌금 시간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 복음 끊어지면 돼요. 러시아는 정교회입니다. 정교가 약 90% 국교입니다. 정교회는 캐톨릭과 개신교 한 중간쯤 돼요. 마리아 섬기고. 근데 푸틴이 그 정교회 아주 그 골수분자 신자입니다.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이 전도를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전도를. 선교 모르면 우리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후대가 노예로 가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우리 후대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우리 후대가 답주는 자로 당당하게 보내야 돼요.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겠어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너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를 본 적이 없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많은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갈랐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고 그 강대국 모압 아말렉 점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도 모르는 후대가 나타났어요. 복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막고 시대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괜찮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많은 누명을 쓰고 정죄함을 받고 그래도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지금도 양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괜찮아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지금 복음 때문에 세워진 중직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 계신 동안은 우리 후대가 살 수 있어요. 세대가 넘어간 후에 과연 이 복음이 계속될 것이냐?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라왔어요.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 자들이 사라진 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200년 후에 복음 회복할 사무엘 다윗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회복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알리티시 운동을 통해서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 복음. 복음의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답주는 이 참된 전도 선교, 우리 후대가 가르쳐서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렘넌트 운동에 우리 중심이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이름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RUTC가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념비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발판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가진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간 이후에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과 사신을 섬길 때 적들에게 노략질 당하며 고난 속에 재앙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사들을 세웠지만 사사 이후에 같은 고난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복음 깨달은 렘넌트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블레셋을 이기고 렘넌트 다윗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블레셋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RUTC 운동을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시대의 복음이 증거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성도들 산업의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복음을 붙들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게 만드셔서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후대의 발판이 준비되게 하시고 알리티시가 세워지게 하시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산업의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오직의 복음 가지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 능력 가지고 현장의 흐름 바꾸는 재창조의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도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재앙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토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문의 토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시대의 토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립시다.